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0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05문 질문. 하나님은 제6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특히 행동으로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러하거나 다른 사람에 따라서 그리해도 안됩니다.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통치자가 살인을 막기 위해 칼로 무장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제106문 질문.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답. 살인의 금지와 관련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과 같은 살인의 원인들을 혐오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살인처럼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107문 질문. 그러면 위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충분합니까? 답.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기, 증오, 분노를 금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 화평, 온유, 자비와 모든 친절을 베풀며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의 손해를 막아내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0계명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0계명 6번째 계명 관련하여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소개하고 있는 문답 함께 읽어봤는데요. 6계명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인데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살인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라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대하시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같이 접근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자 의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쭉 역사가 이어졌으면 좋을 텐데 망고 떨어버리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 망고 떨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먹지 말라는 나무에 실과가 규정이 돼 있었죠. 그것 말고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굳이 아담이 미혹받은 아내의 말을 듣고 동일한 미혹받은 거죠. 같이. 그래서 하나님 더 존중해야 될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버려. 그게 너의 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창세기 3장 17절이죠. 그래서 벌을 받게 되고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 결국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요. 그렇게 결국 죽게 될 건데 죽게 되는 그 사이에 허락된 시간도 살아남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여서 어디로 가는가?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사실은 이 존재 자체만 생각해봐도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근데 사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본성적으로도 망가져 버려가지고 결국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처하게 된 상황에 죄를 지어서 죽음의 저주 가운데 사망의 저주 가운데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게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생을 역사를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지 보는데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치우쳐서 각기 자기 길로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인생의 정체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얘기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찾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하늘의 신비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없더라. 위함을 받게 돌봄을 받게 합당하다고 여겨진 존재는 아무도 없더라라는 것이 하나님 형상 교육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망고 떨어버렸고 그래서 선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야, 끝났구나라고 생각되기 쉬운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시더라라는 것.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세기 9장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살아남은 노아 가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사람이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으면 슬퍼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노아 시대 벌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노아도 사실 그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하는 자리에 있었고 결국 그래서 노아 가족들은 생존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그 시대와 사람들과 달랐느냐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남은 노아 가족들이 다시 새로운 역사를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만들었다. 아담의 후예로 비록 타락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벌받아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결국 사실은 그것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 형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다시 기회를 주시죠. 결국 그게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망가졌는데 중요합니다. 망가진 걸 존중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뜻을 하나님은 존중하시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말 그 사람을 해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왜 살인하지 말라 사람이 도대체 뭐기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도 망고졌지 않느냐 여러분. 망고졌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존중하시고 뜻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형상을 대할 때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회가 성도가 그 하나님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이해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의미하는 바죠. 사실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율법이 모든 하나님의 법이 그와 관련되어 있더라라는 것.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묻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것.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 사랑하라는.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의 기본적인 명령이다라는 것. 그게 강령이란 기본적인 이해다라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 주신 말씀 결국 뭐를 의미하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단순히 해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형상답게 대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모습이 적극적으로 해하는 자리에 있지 말라는 내 욕심을 쫓아서 내 계획을 내 뜻을 쫓아서 내 이익을 향해 달려갈 때 이런 사람들이 방해가 되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빼앗고 그 사람 해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함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해 노하고 라가라고 미련놈이라고 욕하면 잡혀가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외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 해서 이 계명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을 문제 있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계명이 하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사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처음 주셔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삶을, 신앙,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형상을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를 가지라라는 것을 의도하신 거죠. 근데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단순히 이제 마이클 호튼이라는 그 신학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경계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법을 어긴 거, 어디까지 하면 법을 어긴 게 아니냐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그 인생을 규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 경계가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따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 계명을 취급한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살인이고 어디까지가 살인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규정을 구체화한다라고 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아들을 통해서 확인하신 것은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형상답게 대라라고. 그래서 마땅히 그들에 대해서 그릇된 분노나 그릇된 복수심이나 그릇된 자세를 가지는 것, 그거 다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2절이고요.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 내가 원망할 일이 아니고요,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사과하라는 거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쉽게 생각하면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삶의 성공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원망 들으면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용서 구하고 사과하고, 네가 그리고 먼저 그렇게 돌이키고 가서 사과하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리 성대한 제물 가져오고 예배 드렸다고 하더라도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거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거고요. 살인하지 말라 관련해서 특별히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람들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고 아니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이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하는 법이 중요한 거고 그걸 따르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나올 때, 내가 그 당신을 존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올 때도 실제로 그게 정상적으로 네가 사모하고 존중한다면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진짜 사랑한다라고 나오라고, 그게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해를 입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 마음에서부터 해를 입히지 말라고. 그 실제로 마음에서부터 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해를 입힌 모든 그런 경우가 문제시 되는 거죠. 그걸 규정하고 있는 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불의한 거고 그거 불법이다라고 규정하신 거라면, 또 나 반대쪽에서 수동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무관심으로 방임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정황을 볼 수 있는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왼편에 있는 자들을 너니 멸망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가 뭐냐?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에 대해서 챙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있고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즐겁게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돌보라고 하신 사람들이 존재하죠. 긍휼히 여기라고 한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라고 한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아요. 관심 가지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라고까지 말씀하신 만큼 큰 실패고요.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해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수동적으로 무관심해서 방임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죠. 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두 개 다 금하시는, 그 두 개 다 문제시하는 거. 관심 가지고 돌봐야 될 사람들을 관심 가지고 돌보라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책임 가운데 맡겨주셔서 지켜내야 될 사람들을 지켜내라. 그거 방임한 것도, 그거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살인한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이것도 말씀해서는 영벌에 들어가리라까지 말씀하신 만큼 큰 문제시 되는 거고요. 살인하지 말라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거, 수동적으로 해야 하는 거, 두 개 다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명성을 적극적으로 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하는 그 명령을, 그걸 규정하시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다라는 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그런데 제가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도와줄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의 성읍에 저축하여. 11조의 목적 중에 하나 볼 수 있는 게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한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면서, 수고하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의 몫으로 11조가 사용되어지는 거 분명히 있죠. 그러나 또 하나 11조의 목적이 뭐냐, 객과 및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 도와줄 사람이 없고 유업이 없는 사람들, 여기 성중에 거하는 객은요, 고아 과부는 도와줄 사람, 적극적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근데 관계 안에 허락하셨어요. 도우라라고. 뭐 가지고 도웁니까? 11조 가지고. 그래, 교회 헌금 모은 거 11조 가지고 도와주면 되겠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용도로 주신 것이 있다고요? 구제를 위해서 주신 용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표현했던 11조에 모아서 하라는 건데, 그게 11조일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제와 섬김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들이 있다고요. 그거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이름 내기 하는 식으로 크게 얼마 기부했습니다 이름 내고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은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계 가운데 돕도록, 책임지도록, 돌보도록 하시는 사람들 열심히 책임지고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적어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내가 불의를 행하지, 법을 범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죠. 구제할 자원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구제할 자원 주었고 그거 가지고 구제하라고. 구제할 자원 주었으니까 구제하라라고 말씀하신 거 보일 수 있고요.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돌보기 위하고 대하는 것이,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규정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관련해서 정의롭게, 사실 우리 앞에도 살펴봤지만 결국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형상처럼,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형상처럼 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대하는가? 법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법에 의거해서 법을 따라서 바르게 그 백성을 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돕고 사랑하고 이끌고 인도하는 그런 것도 존재하지만, 또 뭐가 존재하냐면 잘못한 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견책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고요. 더 큰 그림에서 하나 더 말씀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오.
사람을 쳐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죄목에 대해서는 죽이는 걸로 갚아주라는 18절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고 사람은 사람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갚으라는 거죠.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며 상해를 입혔으면 상해에 대해서도 그대로 갚아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면서요. 사실 이제 많은 오해가 있는 말씀, 복수하라는 말씀으로 상처를 입혔으면 상처로 갚아주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라고 그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 사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끝까지 보고 보겠습니다. 21절 짐승을 죽인 자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신 거예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할 때 정의롭게 하라고요. 정의롭게 복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눈은 눈만큼 하는 거예요. 이는 이만큼 하는 거고 상해는 상해만큼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을 죽인 만큼 짐승을 죽인 건 짐승을 죽인 만큼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정하고 바르게 정의롭게 하라는 사실 이 관련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을 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악소를 사용하신 그런 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나올 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의 백성을 너무 과격하게 당했다라고 정작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있지만 잘못한 만큼 갚아야지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실제로 사실은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거는 이미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면서 너희 정의롭지 않았다라고 그릇 행했다고 괴롭힐 만큼만 괴롭혀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괴롭혀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갚아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 정의하는 공정하신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물으시는 악을 악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기 갚으시는 분이 정의에 의로우신 분이시고 근데 본인만 의로운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람들에게도 의로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의로울 거에 대해서 살인하지 않는다라는 거 사람을 해하지 않는 거 근데 그냥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돌봤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의리를 행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 뭐가 바른 건지에 대해서 그러기에서 결국 그 요한 1서의 5장 2절에 하나님 사람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면 그게 하나님 사람 사랑하는 거라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 사랑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대하신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원칙을 따라서 그 정의로우심 따라서 대할 것이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대한다라고 할 때 똑같이 그가 바라시는 정의를 행하는 능동적으로 지켜야 될 사람 지키고 보호하고 수동적으로 또 질서를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이끌고 또 경책하고 하는 것을 그걸 규정하고 계시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 단순히 해야지 않았는데 그걸 넘어서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이게 삶으로 고백해야 될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이다. 존중하는 이를 존중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6계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망고 버렸는데도 하나님은 나는 그를 하나님 형상으로 존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존중하라라고. 근데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존중하시더냐? 죄를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시면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티내내고 동일한 죄를 짓는데 그래도 그거 사랑하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그걸 성경에서 사랑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꾸짖으라는 표현도 있고 견책하라는 표현도 있고요. 온유하지만 계속 훈계하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 형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대하시는 대로 대하라라는.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 5계명 살펴봤죠. 사람하고 관계 가운데 첫 단추를 뭐에다 깨우셨는가?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그 질서를 따라서 의를 바른 것을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 사람답게 위하는 그게 하나님 존중하는 모습이다.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다. 간단하게 6계명 살펴봤는데요. 나는 어떻게 이 계명을 실제로 살아내며 나의 신앙을 고백해왔는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 사랑한다라는 표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 또는 위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 임의로 내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표현으로 위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실제로 그걸 위한다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 내 관점이랑 하나님 관점 다를 수 분명히 하나님 의도하신 것이 내가 의도한 게 아닐 수도 있는 점에서 나는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규정하신 대로 살아내왔는가 계명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배워가야죠. 살아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규정하신 대로 살아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압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로 고백한 자리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